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한 주간 이렇게 저도 좀 잘 쉬다가 이렇게 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잘 쉰다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좀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이죠.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뭘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있어요.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했을까요? 그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걸 전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한번 길을 가다가 전도지를 하나 받았는데 권사님들인 것 같아요. 뭐 커피도 나눠주시고 또 뭐 어떤 과자들도 좀 주시고 껌도 주시면서 자기네 교회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더 붙여서 뭐라 하냐, 우리 목사님은 어디 학교를 나오시고 지금 얼마나 메시지가 좋으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다른 걸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전도하는 거는 좋은데 목사님은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교회 시설은 어떻고 우리 어떤 부분들은 어떻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정말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저 사람들 무슨 하나님 맨날 그러고 무슨 하나님을 찾고, 또 저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인데 뭘 저렇게 십자가 하느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둠이란 요 존재가, 이 흑암, 혼돈, 공허라는 요 존재가 사람들을요 싹 가립니다. 못 보게 한다니까요. 모르게 한다니까요. 알 수 없도록 합니다. 요 존재가 이 복음이라는 이 빛을 보지 못하도록 캄캄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흑암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튕겨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마음에 다 갖고 있어야 하는 건 십자가의 도가, 저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이것을 다 알고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주어지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다. 어떤 책임이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책임이 있느냐?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왜 책임이 있느냐? 모르니까. 뭘 모르냐면 12가지 이 상태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 창세기 4장에 왜 가인이 살인을 했는지,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시대, 요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사도행전 16장에 무속을 해보기도 하고, 사도행전 17장에 점하는 자를 부르기도 하고,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보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 해결하냐? 그래서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요, 권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지혜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뭐가 해결이 안 되느냐?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되는 줄 알았는데, 편하기는 하겠지만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탈레반하고 미국하고 또 IS하고 막 여러 가지로 지금 엉켜가지고 지금 진행되잖아요. 어떤 권력 있는 권력으로 또한 군대로 뭔가를 해결해 보면 될 것 같은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 IS 한 사람을 타겟을 해가지고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죽였잖아요. 반드시 보복이 떠옵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언제까지 하냐? 아마 31일까지는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저 자살 폭탄 테러들이 또 와서 막 폭탄 터뜨리고,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어떻게 수색이 되겠어요? 그 많은 군중들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죠? 야, 아니구나 이거죠. 야, 내가 지혜 있는 줄 알고 내가 총명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말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구나 이거죠.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 지혜 있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볼게. 어떤 사람은 선비가 어디 있냐. 점잖은 사람이 진짜 이렇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요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결국은 총명한 것도 있는데 세상에 지혜로운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것, 이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미련하게. 결국은 뭐만 모르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게 미련한 것이다. 지혜는 있고 총명도 있고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뭐만 없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총명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 종교의 지도자를 가지고 그 종교의 지도자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뭐만 알 수 있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이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냐? 드러나진다니까요. 이게 뭐냐? 사회 문제인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것만 드러나지니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 드러나 보이니까, 나타나 보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막 드러나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이게 없을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요게 다 드러나지니까 어떡하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알지? 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변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미련하다.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전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자리에 섰을 때 제 자랑을 하고 제 지혜를 자랑하고 저의 총명을 얘기하고 미래를 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요거를 선포하다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죠? 요거 선포하다 내려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아무리 좋은 지혜, 아무리 좋은 총명, 선비라고 할지라도, 점잖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많이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많은 부분들에 기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를, 뭔가 좀 부족하고 앞뒤가 안 맞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다 가고 나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내가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을요,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만 갖고 있어도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 기뻐하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는 또 누굽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죠? 지금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른다니까요. 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원래는 천사였어요. 인간을 타락하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타락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원래 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시 공간을 어떻게 초월하느냐, 어저께 우리 권사님하고 다락방 같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에디오피아에 있는 우리 아들에게 주의 천사들 이것만 선포해 주세요. 그러면 시 공간을 초월한 요 영적인 요 천사가 움직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도록 누굴 보내시냐?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앞서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 천사가 타락을 했는데 요게 어디 왔냐? 뱀 속에 왔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긴 요 천사가 뱀 속에 들어와서는 누구를 속였냐? 요 하와를 속인 것입니다. 하와. 그죠? 원래는 어떤 존재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요 축복을 받은 존재인데, 요 존재가요, 자기만 속으면 되는데 아담까지도 다 속인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하고 아담이 하와에게 그 언약을 얘기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와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얘기했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이 뱀 이렇게 콩 밟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에 다 찾아옵니다. 왜요? 직접 듣진 않았거든. 뭐라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요 실과를, 동산 중앙에 나무 실과를 하나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했니? 라고 물어봐요. 그때 아니,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만 먹지 말라 해서 듣긴 들었어. 아담에게 이 사실들은 언약들은 듣긴 들었던 것 같아요. 들었는데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저 동산 중앙에 나면 왜 하나님이 너희 보고 왜 저 동산 중앙에 남은 실과 먹지 말라 했어? 여기에 대한 답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각인은 딱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뱀이여 그거를 하나님이 너네가 저 동산 중앙에 남은 실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줄 알고 먹지 말라 했어.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네가 창조주 되면 되지. 무슨 피조물 뭐 하나님 그래. 네가 하나님 되면 돼. 이렇게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그걸 먹고 아담에게도 주네. 아담도 먹은지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요 사실이 있고 나서,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있고 나서 어떤 게 생긴 줄 아세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우리가 벗고 우리가 저 숨어 있을 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 어디 있냐? 그때 저 곁에 있어서 얼굴이 까매가지고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요 내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요 어디서 먼저 시작되는? 여기서부터. 이것 때문에 지금 전쟁도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요 막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이 두려움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두려움을 지금 이슬람에서는 바로 바꿨잖아요. 사단이요 저 이슬람에게 다른 두려움들을 딱 줘서 그 다른 두려움을 이기도록 해서 자살 이렇게 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평안인데, 두려움의 반대말은 안식인데,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네 분명히 죽으면은 저 올라가서는 하나님 옆에 많은 돈과, 너 돈 없잖아 지금, 많은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네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속여서 이 사람들이, 약하고 없는 사람들이요 폭탄을 가지고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직 복음이 되면 될수록 뭐가 없어지냐?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오직 예수가 나의 주유가 되시고 오직 예수가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두려움을 누가 주느냐? 요 사단이. 왜?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두려운 것이죠.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결과, 이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참빛, 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참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5장 55절에 보니까 나는 참 양식이 된다. 나는 참 샘물이다. 그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나를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빛이시오, 참 양식이요, 참 샘물이시다. 그죠? 그래서 성막 안에는 항상 요것들이 다 있었어요. 촛대가 있었고요, 만나가 있었고요, 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빛이요, 참 양식이요, 참 샘물이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시며 참 양식이시며 참 샘물이시다. 그죠? 그 사람들에게 참 왕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요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죠? 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머리가요 박살내버렸다니까요.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시달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 하느냐? 시달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머리는 없더라는 거예요. 이 머리가 없대요. 머리가 희미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에 의해서 그 머리가 박살나버렸거든요. 근데 그 꼬리로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오직의 축복을,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오직은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요것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유일성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0절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잖아요. 바울은요 항상요 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통해서, 저 선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저 변론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내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고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바울의 기도처럼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화려하게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내 현장에서 성취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확신과 발판을 다 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리느냐? 여러분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영적인 서밋이요. 그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에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왜 내가 그 사람 밑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요, 다른 모든 성도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내가 영적인 서밋이다.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대사예요. 여러분 영적인 의사인 것입니다. 의사. 요 사실들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부심이요, 하나님의 자긍심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요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 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 안 하시겠냐?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겠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들으면서 어떤 확신이 필요하느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그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사죄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여러분을 반드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하신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반드시 승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딱 가져가는 것입니다. 5가지 확신을 내 마음에 딱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발판이 뭐냐, 발판. 여러분 이 발판 10가지인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만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떤 성전이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느냐?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성교지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성교지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획을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을 짜는 일을 하면서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성교지다. 이 생각을 다 갖고 있었죠.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하나님의 이 통치는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시편 139편 1절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 섭리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하나님의 죽고 살리고 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상급이냐? 전도자의 상급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이 10가지 발판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신을 딱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알고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과 권세, 그리고 확신 5가지, 발판 10가지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그 주시는 은혜 우리가 누리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로 답답할 때도 있고 또한 넘어질 때도 있으며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신분과 권세 또한 확신과 정말 이 밑바닥에 있는 그 발판을 탁 두고 우리가 우리의 한 주간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